어떤 기독교인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때마침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천사장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이 허물도 많고 저 세상에 있을 때 죄악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데에는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임과 설레임으로 천사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먼저 함께 온 사람에게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을 누려라.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윽고 본인 차례가 왔습니다. 천사장이 생명책을 쭉 훑어보더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해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천국의 복을 누리되 6일 동안은 지옥에 내려가서 네가 노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왜 제게 지옥으로 내려가서 노역을 하라 그러십니까? 더군다나 아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말하기를, 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 그러나 차이가 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러 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네 마음을 지옥 삼아서 살았으니 너는 하루는 천국을 누리되 6일 동안은 지옥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사람은 너처럼 믿었지만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천국을 받들고 천국을 누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천국을 꽃피우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1년 365일 동안을 천국을 누리게 된다. 다른 말 하지 말고 지옥 내려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6일 동안 지옥 가서 지옥살이 안 시키는 거 감사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있을 법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느냐, 단순히 믿는다는 이 사실보다요, 믿음의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고백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관을 넣어준,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저나 여러분들 한국교회 오늘날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은 잘못 형성된 믿음을 교정해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깨우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3권을 다 합쳐서 믿음이라는 말이 34번 나오는데 책 한 권에 거의 3배 가까이 이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은 믿는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명사로 쓴 적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명사로 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썼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한 번도 명사로 쓰지 아니하고 다 동사로 썼습니다.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의 세계에서 믿음은 영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알갱이나 무슨 이 덩어리여서 내 가슴에 딱 붙들고 전취해서 내 심령 속에 박아넣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진리를 내 심령 속에 딱 박아 넣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는 그때 그 믿음은 그때 그 믿음이고 지금은 다른 믿음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초신자 때는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중간 단계의 믿음에서는 중간 단계에 또한 믿음이 필요하며, 인생의 후반부에 되었을 때는 인생의 후반부를 견디고 이기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또 있는 것이다. 믿음은 흐르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물과 같다면요, 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거든요. 어저께 손으로 잡았다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삐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자기 자신에게 그 우리가 흐름에 맡겨서 그 물의 생명력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적셔지면서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나는 어느 날 자라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소유물이고 무슨 전취해서 심령 속에 박아넣어서 이거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절대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요한은 성령은 바람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영이 바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이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멈추지 않듯이 영도 멈추지를 않아요. 영의 운동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야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기를 포기한 순간 그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움직이기를 포기하고 운동을 포기하며 어느 순간인가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영의 운동이 아니고 죽어있는 육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요한이 볼 때는 절대로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들 안에서 흔히 말합니다. 그때 네가 믿었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지난주에 네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잖아. 그럼 그것으로 되었어. 배부른 거야. 좀 쉬어도 돼. 아니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요한복음이 볼 때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예요. 나는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건 먹었거든요. 그게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고요,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나를 맡길 줄 알 때 이 믿음이 역사에서 내 심령을 적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멈춰 있으면 내 영은 어느 순간에 메말라 있어요. 과거에 내가 믿었다는 믿음의 흔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화들짝 깨어나서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종교 생활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신앙을 문화생활처럼 생각하거나 신앙을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6절을 잘 보시면 이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같은 말 아닌가? 아니,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앞에 것은 영적 확신입니다. 영적 신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일종의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나의 영적 소유물이요, 전유물입니다. 그 확신, 그 신념 가지면,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일정 정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요한한테는요, 그 신념, 확신 갖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고, 그거 가져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믿는다. 손에 잘 안 잡히죠? 헬라어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15절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현재형 동사로 썼거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온 앤 아우톤 그랬어요. 영어로는 believe in him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 예수님 안에 존재의 뿌리를 깊이 두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 나무가 땅에 자기 존재의 뿌리를 깊이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면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흉년에 그냥 잎사귀가 메말라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까지도 다 말라가지고 결국은 잘려 쓰러져 내려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그 잎사귀가 여전히 싱싱하고 푸르며 계속 자라가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무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예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같은 여건인데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무가 수맥 가까이에 자기 존재의 뿌리를 두면 그 나무는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뿌리를 저 광야 한복판 돌짝밭 속에 두면 그 나무는 시간 지나가면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랬죠. 바로 그 나무예요. 여러분 존재의 뿌리 어디에 두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두고 계세요? Believe in Him. 믿어. 그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이 보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만 반복해서 자기 속에서 가질 뿐 예수님 안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볼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은 얄팍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이 밀려오면 그 뿌리가 보존되기가 대단히 힘든 믿음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힘이 없어요. 믿는데 삶의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 교회를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시냇가에 심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옮겨 심었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옮겨 심었다. 저 황야 한복판에 홀로 심겨져 있는 나무였는데 하나님 알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옮겨 심어 주셔서 시냇가에 딱 박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흔들리질 않는 거죠. 불경기에 예수 믿는 것 힘들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 내 자연히 이런저런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가족들도 불안해하고 자녀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말싸움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데 예수님 밖에서 믿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기질과 성질 따라서 마구마구 가족들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 심어져서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술 타령한다고 대포집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옮겨 심어졌기 때문에 대포집 달려가던 그 걸음을 돌려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믿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렵지,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요.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위대한 영적인 가족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명이 콸콸콸콸 넘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밖에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말을 하고 언행을 절제하지 않고 말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옮겨 심어져서 예수님 안에 믿게 되면 입술을 삼가하고 절제합니다. 조심합니다. 내 언행이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늘 살펴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존재 뿌리를 깊이 박기 바랍니다.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믿으셔요. 근데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5절과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5절과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온 엔 아우토, believe in him인데요.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때는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believe into him입니다. in him이 아니라 into him. in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into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in이 상태면 into는 동작입니다. 나 집 안에 있어, in이에요. 나 집으로 가고 있어, into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성경 원어 뜻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보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쳐서 성경적 삶을 내 안에 육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believe into him이라는 말은 영어에도 없고 헬라어에도 없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이나 요한이 굳이 당시에는 쓰지도 않던 이런 말을 일부러 가져다가 believe into him 라고 썼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설명하는데 in이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into라는 말을 써서 동작과 진행과 역동성을 얘기를 해줬을 때만 영적 세계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into를 쓴 겁니다.
believe into him,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믿어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가졌던 믿음으로 네가 정지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believe into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지금도, 오늘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의 운동이 바람의 운동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늘 역동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바람이 정지되어 있으면 더 이상 바람이 아니듯이, 영의 운동은 항상 인투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 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알짠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내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믿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한데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 육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인정할지라도 내 영이 과거에는 날씬하고 날렵하고 샤프하고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지금 완전히 무뎌져 있는 도라무통처럼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분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으로 푹 퍼져, 그거는 절대로 늙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늙은 것이지 몸이 늙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늙었다고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이건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이미 고여서 썩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이제 알아차리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젊었을 때는 나도 언제 저렇게 좀 배가 나와가지고 인격이 두둑해 보이면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볼록하게 나왔어요. 잡아봤더니 안 잡히던 지방이 잡힙니다.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그래서 이 배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운동해야지. 근데 운동이 됩니까? 한 3개월 지났습니다. 조금씩 배가 더 나와요. 근데 이상해. 3개월 전과는 요놈의 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라고요. 3개월 전에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빨리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끌어안고 그냥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배가 나와 있는 내 자신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안해지는 과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초신자 때는 주님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점점 깊어지면서 죄를 끌어안고 살아도 별일 없고 허물을 지어도 주님이 나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네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것과 더불어 사는 것들이 익숙해지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데도 기꺼이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이전에 알갱이가 되었고 소유물이 되었고 과거의 아릿한 추억이 되었을 뿐이지, 지금 살아 역사하는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부분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젊게 사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절대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 주변에 서성거립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만나려고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은혜 충만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는 응답받는 것보다 기도 중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사귀면서 예수님 뜻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주님 뜻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이 과정이 이 사람한테는 훨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끼리 놀고 육은 육끼리 놉니다. 백로는 백로끼리 놀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놀아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 뜻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려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석이 철을 잡아당기듯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영이신 예수님 사모하고 만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자연스러운 열망이 돼요. 영이 영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영이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목이 마르다고요. 하루라도 잠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 벌 주실까봐 불안해한 것이 아니고 영이 목이 말라서 그것이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날마다 크리스찬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365일 복락을 누립니다. 반대로 주일날만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데 내 안에서 아무 내적인 갈등이나 곤고함이 없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전혀 살피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등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 안으로 믿어가도록, 예수님 안으로 오늘도 들어가도록 늘 내 안에서 재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살피지 않고 가는 그 걸음이 내게는 조금도 낯설고 이상하고 어색하지가 않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데도 내 안에 전혀 내적인 갈등이 없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지를 않는데,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지 않았거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면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령을 이전에는 받았는데 이 성령 받은 체험을 믿음의 체험이고 알갱이고 소유물로 생각하여서 오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돼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나 내게서 물러가라 약한 자들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몸이 아파요.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말을 했는데 의사가 이런저런 처방을 해줬는데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이 상할 거예요. 나는 아픈데 처방책이 없는 겁니다. 옆에 어떤 분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그 방법대로 가르쳐 준대로 했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신앙이 지지부진한데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 신앙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고 개걸음하고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 지지부진한 신앙을 끝장내는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애매모호하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believe into him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늘 그냥 주님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절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간절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다시요, believe into him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들 날마다 새롭게 마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옮기는 능력 붙들고 담대히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